자,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의 말씀인데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서신서를 목회서신서다 이렇게 부르죠. 디도서도 목회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모데와 디도는 둘 다 바울의 정말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었는데 약간의 좀 서로의 차이점도 있어요.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반면에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라났어요. 반면에 디도는 성경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렸을 때의 배경이 좀 차이가 나요. 또 성격적인 면에서도 디모데는 약간 좀 여성적인 그런 면이 강했고 또 디도는 의외로 남성적인 면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는 지역에는 주로 분쟁이 있거나 좀 힘들거나 그런 곳에 바울이 디도에게 사역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디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후에 이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제 바울이 그레데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동안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야, 이 그레데 지역이 참 복음이 뿌리 내리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구나. 이 그레데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인 것에만, 현세적인 것에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여기를 떠나버리면 이들이 다 신앙을 그냥 잃어버릴 것 같다. 안 되겠다. 내가 한 사람을 남겨둬야 되겠다. 그래서 남겨둔 사람이 디도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특별히 좀 많은 그런 그 능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도 경험했지만 그 그레데 지역이 정말 힘든 지역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디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목회의 가장 중요한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3절 말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도 전에는 이 두 단어가 아주 참 깊은 단어입니다.
디도야, 너 그레데에서 사역하는 거 정말 힘들지?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지? 정말 하루하루 더 깜깜해 보이지? 그러나 디도야, 잘 기억해라. 너나 나도 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 나 옛날에 예수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던 자고, 디도 너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 그러니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열매를 주실 거야. 이렇게 디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그 사역의 비결을 알려줘요. 디도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기 이제 중생의 씻음이란 표현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즉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너나 내가 변화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애씀으로, 어떤 사람의 그 도움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야.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성령님의 역사로 너의 그 얼어붙은 마음이 따뜻하게 녹았던 거야. 그러니 우리가 목회하는 비결은 물론 열심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계속 옆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쏟으면 돼 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 이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례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는 그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표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세례를 받고도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성령 세례는 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변화의 요점이 되는 시점이 되는데요. 이 성령 세례의 그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울음을 터뜨리거나 찬양을 부른다거나 몸이 떨린다거나 그런 특별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혀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의 변화가 없었지만 마음속에 완전히, 쉽게 우리가 말하는 회개죠. 그 살아왔던 길에서 완전히 바꾸는, 그 살아왔던 길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1725년에 영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성경 말씀도 들려주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났어요. 그런데 6살 때, 이 아이의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선원이었어요. 뱃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금방 재혼을 해요. 근데 재혼을 한 그 여성은 이 아이를 키웠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때서부터 좀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나중에는 노예무역선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이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했던 건 뭐냐면 새로운 욕을 만드는 거였어요. 아주 유명한 욕쟁이였고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심하게 욕할 수 있을까? 그것만 열심히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가지씩 새로운 욕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일하던 그 노예선에서 선장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했던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노예무역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고 배가 파선이 됩니다. 그때 정말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생전 안 했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배가 난파된 후에 4주 후에 구조가 돼요. 이 일이 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이것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노예무역선 선장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목회자로 43년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 그 과거의 그 추악했던 삶에서 바꿔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존 뉴턴 목사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Amazing Grace라는 그 찬송가를 작사한 분입니다. 그 찬송가의 그 노랫말이 바로 이 존 뉴턴 목사의 고백이고 존 뉴턴 목사의 그 삶을 요약한 내용이죠. 이 사람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때 이교도였고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님의 긍휼로 용서받고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43년을 봉사하였다.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꼭 이것을 기록해 주십시오. 내가 탕자였습니다. 내가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꼭 기록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중생의 시스입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는 경험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거듭남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그 이례적인 그 변화 이후에 계속 지속이 돼야죠.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전한 변화와 그 변화를 꾸준히 지속해 가는 것. 근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다. 디도야. 그러니 그 네가 목회하는 지역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너나 내가 변화된 것이 바로 그 성령님의 은혜이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디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 요절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고 깊은 진리다. 우리는 늘 내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 가장 중요한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